오늘 아침에 자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내 영 안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이 안에서부터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계속 앉으나 서나 어디 가서나 계속 찬양이 흘러요. 그래서 이 시간 가사를 음미하면서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그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니.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내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의 햇불 내게. 구령의 햇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예,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니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지금 은사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한 더 나가서 병 고치는 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 사실은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책을 읽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걸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에서 나타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책에서 읽고 나 알아 이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이게 나눌 때도 참 고민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과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는 걸까? 예, 종종 전화가 와요. 강의를 듣고 목사님 왜 이런 것은 일어나요? 라고 묻죠. 제가 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 또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것만 옳다, 이것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들이 약간씩 다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은 병 고치는 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할 때, 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나와 있긴 해요. 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명령하니까 그 사람을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뭐 죽은 것처럼 되더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현상적인 부분을 말씀했지만 이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귀신 들려 한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어때요? 계속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딸,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를 살리면서 어떻게 해요? 손잡고 일으키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궁 하면서 그냥 일으키니까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예, 또 혈루증 여인은 어땠어요? 이거 그냥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옷만 만지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맹인이 왔어요. 맹인이 와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내가 너를 고쳐줄 줄 아느냐? 믿음이라 저희는. 그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사람 환자의 상태, 그 믿음의 수준, 이런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께 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고 말이에요. 일률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 뿐이지, 예, 그게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은사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이런 은사 못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심지어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도 제가 방언 받았는 줄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방언이에요 라고 말해서 이게 방언이에요? 이런 경우도 많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자기가 활용하면서도 그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가장 잘 모르는 게 뭐냐면 통역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통역의 은사로 활용하고 있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현상 나타나죠. 네, 그 직전부터 나타나죠. 예, 그게 통역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모르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말해줄 때 내가 몇 년 전에 기도할 때 그랬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그 은사였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예. 자,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예. 그래서 박 목사님은 이제 보통 은사, 신유은사가 임하면 손이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이 손에 마치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피치스라고 하는 분은요, 이분은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유은사 받은 사람 어떻게 임했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많은 그 은사자들을 만나서 일일이 그들에게 경험을 묻고 그래서 현상들을 파악을 했는데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첫째, 기름 부으심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 현상이 어떠냐. 돌연히 손에 능력이 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진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람 할 때, 기도할 때 손에 갑자기 뭔가 나도 모르지만 손에 무슨 큰 힘과 능력이 확 임하는 어떤 그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손에 갑자기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하지만 손이 힘이 들어가고요. 또 손이 뜨거워지거나 저릿저릿해지거나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면 막 쩌릿쩌릿하기도 하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손이 커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하면요, 이 손이 막 커져요. 느낌상 이렇게 보면 막 손이 점점 커져서 막 진만해지고 막 산만해져요. 이 손이, 양손이. 자, 그럴 때 뭐냐,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내가 느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라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이 뜨거워지거나 저릿떠릿해지거나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온다. 또 손이 커지는 이런 느낌이 온다. 그 다음에 동정심이 치솟아 오르거나, 그리고 막 불쌍한 사람을 보면 병든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마음에서 막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 기도해주고 막 그런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아닌데, 내 생각이 아닌데 그냥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확신이 주어지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내게 임했구나, 뭐 이렇게 본인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분이 초연한 느낌이 온다 그랬어요. 이 초연한 느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미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초연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이 초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얽매이지 않고 태어나거나 느긋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안에서 뭐 아픈 거 이런 거 뭐 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초연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픈 사람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면 그런 부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처가 얼마나 깊냐, 병이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이 좀 더 아프다고 보거든요. 좀 덜 아프다고 말 고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병 고치는 분들하고 같이 사역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딱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저거 심한데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깊냐 오래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초연한 그 마음에 있어서 그냥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이분은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이 저리치다고 뜨거워지고 커지고 능력이 임하고 뭐 어떤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런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초연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들이 입 밖으로 터져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말들이 아닌데 이 내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너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뭐 이라든지, 너희 손을 통해서 모든 병자가 치유될 거다, 뭐 어떤 이런 현상이나 이런 말씀들이,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병 고침을 받았을 때 그런 현상도 경험하거든요. 예. 제가 영성 훈련 받고 나서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그 요단을 걷는다고 그러지? 가나 1-10 그 단계 넘어갈 때 몸이 진짜 아팠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 밥을.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밥을 못 먹어요. 이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먹는 게 뭐냐면 밥 한 숟갈 해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받질 않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3주 동안은 그렇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고민하면서 아프니까 하나님 병원에 갈까요? 하니까 주님께서
병원 가지 마라. 이건 병원 가서 치유할 병이 아니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주일을 버텼어요. 근데 2주째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주님이 금방 고쳐줄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건 치유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되느라. 그러니까 제 믿음이 연약하니까 2주째 주님 그럼 병원이라 약국이라도 갈까요? 그럼 이게 약으로 치유할 병이 아니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못 가지요. 그다음에 약국도 못 가지요. 그래서 3주를 꼬박 아팠어. 그 3주를 딱 아프고 나서 21일째가 되는 날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분명하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이 몸이 뭐 치유되는 느낌을 샥 받는 거예요. 시원해지면서. 그래서 3주 동안 밥을 못 먹었었는데 그 응답을 받고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음성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치유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어떤 환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안수하러 갈 때 그러잖아요. 나는 이미 보았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를 치유하는 걸 보았다. 성령을 충만케 하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와 이런 걸 세울 걸 난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것을 환상이라든지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여주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사역자들에게 나타나는 느낌.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은사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손이 뜨거워지거나 무거워지는 느낌 또는 손에 능력이 흘러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환자를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하면 뭔가 모르지만 자기 손에 능력이 흘러가는 느낌, 손이 뜨거워지거나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저도 이제 안수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냥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걸리면 뭔가 힘이 들어가고요. 그래 능력이 흘러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느끼거든요. 자, 그럴 때 바로 은사자들은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이 저릿저릿해지는 듯한 느낌 또는 손에 소름 끼치는 느낌 뭐 이런 게 오고요. 또 세 번째로는 손이 떨리거나 흔들림의 역사. 그러니까 막 손이 떨린다든지 뭐 손이 흔들리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임재하셔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아닌데 손을 놓고 기도하면 이걸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야, 치유하고 계셔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 그 다음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번 여러분 전기 만져본 적 있으셔요? 저 전기공사다가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 이거 차단기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내리주라고 손 만졌더니 전기가 쭉 오잖아요. 그 느낌. 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그 느낌을 잘 모를 거예요. 그 느낌, 전류가 흐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또 깨달음이 오는 듯한 느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이 우리들 자신의 지식과 권한을 기초로 하여 사역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수하는 사람이 전혀 자기는 몰라. 치유하는지 고쳤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초창기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내가 바로바로 느낄 수 있도록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아까 말처럼 뜨거워지거나 권능이 흘러가거나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갈수록 이런 느낌이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느낌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치료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회 가서 안수하면 끝나고 나면 목사님 안수받고 제가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저는 모르거든요. 네, 뭐 거기 모인 사람이 뭐 수십 명일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내가 이렇게 모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치유해지는 역사가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지금도 저희 장모님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예. 저희 장모님이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근데 안양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금요기도에 한번 참석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뭐 금요기 되면 보통 1시간씩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찬송하고, 말씀 잠깐 듣고 1시간 동안 주여하고 1시간 동안 풀로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안수화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쭉 했죠. 다 해주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장모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안수받으면 불이 확 오더니 자기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우리 막 장모님이라고 세게 해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해줬는데, 저는 뭐 특별하게 뭐 그 느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잠도 잘 오고 편하다 그 말. 그래서 가끔, 저희 처제나 누가 아프면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권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아 능력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제가 뭐 특별하게 뭐 현상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더라. 그러니까 꼭 어떤 현상만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더라. 예,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니까 모든 은사, 병고침의 은사의 주권은 은사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할 자 치유하시고 고칠 자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때 환자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 치유받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요. 자, 거의 비슷해요. 자, 몸이 더워지거든. 일명 우리가 불 받았다 그러죠. 기도하고 안수받으면 몸이 확 덮여지잖아요. 예?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셨지? 예?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안수받을 때 같은 갑자기 몸이 확 달아서 막 후끈해지면서 몸이 확 불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근데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 막 갑자기 얼음장같이 쫙 시원해지는 어떤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떤 분한테 안수 받는데요 갑자기 몸이 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한테 안수 안 받아요.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데이비드 피츠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차가운 느낌을 받는 경우는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고 있다는 징표로서 느끼는 느낌일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이 귀신을 통해서 오는 질병인 경우에 이 귀신이 떠나갈 때에 느껴지는 현상이 차가워지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더워지든지 차든지 이게 안수를 받는,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부 위에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 아까는 전율이라고 했죠. 뭐 비슷한 말인데요. 막 피부에서 막 피부가 막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일명 우리가 닭살 돋는다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피부인가 무엇인가 피부 속에서 특히 가슴 아랫부분, 복부 근처나 막 이런 데서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것도 이제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막 배에서 막 꿈틀꿈틀하고 막 움직일 때가 많아요. 예. 근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 그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는데 얼굴에서 막 피 쫙 난다든지,
또 눈꺼풀이 막 흔들리는 현상이라든지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라든지 온몸이 떨리거나 흔들리는 현상 등 네, 또 신체 일부가 뻣뻣해지는 현상 네. 꼭 마비되는 것처럼 쫙 뻣뻣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 그 다음에 한없이 평온한 느낌을 듣기도 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꼬꾸라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꼬꾸라진다라고 하는 것 보통 이제 기도할 때 탁 쓰러지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요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 습관적으로 쓰러지는 분도 있어요. 참 머리에 소만 올리면 퍽퍽 쓰러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분별을 하거든요. 에이 왜 쓰러져? 일어나 다시 기도해. 아니 그런데 습관적으로 쓰러져요. 이 습관적으로 쓰러지는 거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는 거는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그 월요일마다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가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쭉 이제 앉아서 앞에 나머지는 의자에 앉고 이 앞에 방석 깔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푹푹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습관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예, 깨워요. 일어나. 기도해. 지금 기도해야지 누워있을 시간 없다고. 일어나. 예. 보면 분별이 돼요. 성령의 역사인지. 그 다음에 호흡이 길게 하는 현상. 이 숨 쉬는 이 호흡이 갑자기 깊게 하고 이렇게 깊게 들이쉬는 경우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리는 현상도 있고 환희에 들떠 웃음을 터뜨리는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무 느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때로는 이런 현상들만 나타나지 질병은 치유되지 않은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안수기도를 받는데 막 온몸에서 막 전기가 막 쫙 와요. 그래서 이제 치유됐나 보다 했는데 막상 눈 떠서 보면 아무것도 치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막 기도 받을 때는 막 기쁨이 넘쳐서 와 천국이다 하고 막 기뻐했는데 아멘 하고 보니까 안 나왔고요. 저도 이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이게 진짜 맞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늘 말하죠. 병 고침은 누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되고 안 되고는 은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시간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치유해주고 안 해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받았는데 치유가 안 됐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은사자한테 뭐 능력 있니 없니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은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치유할 시기가 안 돼 있으면 치유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고침을 통해서 주어지려고 하시는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고쳐지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안수받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안수받기 전에 말씀 듣잖아요. 설교 말씀 듣고 또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지고 확신을 주고 정말 천국이나 소망이 있구나 이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치유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느낌 받았는데 오늘 안 됐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건 특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병 고치는 은사 활용을 위한 체험. 그러니까 이런 병 고침을 은사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그래요. 예. 이렇게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된다고 해서 요즘에는 치유 은사가 없어졌어. 안 나타나. 무조건 병원이가 이것도 문제. 다 이리 와.
내가 기도를 치유해줄게 라고 해서 거기만 또 이렇게 매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안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는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첫째로 무슨 병인지, 그 다음에 원인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또 그 환자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물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질병도 있고, 믿음을 키우기 위한 질병도 있고,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그 대가로 오는 병도 있고. 연세 드셔서 대부분 많이 아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젊었을 때 너무 함부로 몸을 쓴 거예요. 관리하면서 운동에 가면서 이걸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몸이라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망가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 해서 남은 부분이라도 평생 동안 잘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은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기도해서 치유해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병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오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 그 사람에게 질병을 줬다 해볼 때 그 사람은 치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는. 그런데 신의 은사가 강하다고 해서 그분을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해줘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치유는 됐지만 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어떻게 돼? 잘못된 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가 더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고 믿음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했는데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치유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틀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된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믿음을 키울까요? 아니면 지금 기도해서 치유시킬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묻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아파본 사람들은 몸 아픈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치유달라고 기도하고 이 치유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가 몇 명을 고쳐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치유했는가. 왜냐하면 치유하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몸이 아파서라면 죄 안 질 텐데 몸을 치료해 주니까 건강하니까 더 죄져가지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성만찬 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래?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런 말 하잖아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더 좋았나요? 나빴나요? 더 나빠진 케이스잖아요. 예수님은 차라리 너 안 났으면 좋았을걸. 나가지고 너 왜 이래가지고 이런 도구 사단의 도구가 돼서 너 심판받고 멸망 진짜 너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을 거고 교회 장로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권사가 안 됐으면 좋았을 뻔도 한 사람도 있고
또 차라리 몸이 안 나아서 그냥 계속 환자로 누워있는 것이 좋을 뻔한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묻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원, 약국이라든지 이런 자연치유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 이건 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그냥 약국에 가서 약만 먹어도 치유될 수 있는 병인데 육신의 병 고치는 은사로 치유해준다고 해서 그 시기를 넘어갔을 때, 그죠? 그 시기를 넘어가서 병이 더 깊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때요?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자녀가 아픈데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거라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빨리 병원에 가서 그 약만 먹으면 낫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거라고 해서 집에서 막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거라고 버텨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건 뭐냐면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서.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할 건데, 하나님께서 치유할 건데 아사왕처럼 병원에 가서 구원만 의지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참 별 사람들 많아요. 이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치유할 건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할 건지, 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분별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자기 몸 관리를 잘하면서 몸 관리를 잘하면 치유될 것인지,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 안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이 정확한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은사자만 쫓아다니는데 치유는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사자도 기도하고 환자도 먼저 하나님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면 그 확신에 따라서 기도받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유가 되고. 근데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는 치유하기 전에 병자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자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단번에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말씀. 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는 병을 고치러 왔는데 나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확신, 어떤 이런 것들을 받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그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를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라고 치유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나았지만 뭐가 안 돼? 믿음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다니다가 뭐 이만큼 나가주면 됐지 뭐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커지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 아픈 사람만큼 이 마음이 옥토가 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강팍하게 된 사람도, 그제?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죽음, 임박, 아이가 절박한 상황에 가면요, 지푸라기를 잡을 마음이 돼요. 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 얼마든지 잘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제 병원에 가끔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가면 내가 신방 간 사람 말고 엉뚱한 사람을 또 기도해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방으로 갔던 그 환자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하면 옆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교회도 안 갔는데도. 예? 그래서 저희도 기도해주면 안 되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교회 다닌 적이 있냐? 어릴 때 한번 다녀보고 전혀 안 다녔대. 아, 그러냐.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침상에서 숨 거두기 전에, 운명 직전에 가서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해주고, 자,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파 있는 연약한 상태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용해야 돼. 이용해 먹는 돈 이렇게 하는 그런 이용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그 부분을 아팠을 때 해야 돼요. 아팠을 때.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성해지고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치유가 되어야 그 사람 믿음이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며칠 몇 개월 다니다가 떠나기도 하고 다시 죄짓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서로가 덕을 세우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해주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덕을 세워야 덕. 이제 병자를 치유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특별히 이제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발작 일어나고요. 발작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면 참 어렵거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잘 속인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신음하면서 죽는 소리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 좀 살려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옆에 있던 가족들이 아유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일의 딸을 고칠 때는,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서 다 나가라. 그죠? 다 나가. 그래서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세 제자. 이 사람들만 딸랑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 치유해주고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어중이 떠중이 있어봐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 기도해 주려면 이런 사람 하냐고 막 옆에서 하면 더 방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신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함에 있어서 치유하는 은사자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죠? 질병이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말씀이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은사자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을 잘 보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추측과 편견, 사심, 고정관념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습관이 생겨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습관을 쫓아서 알았어. 이게 이제 그 되어지면 그 환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앞에도 말하는 사심이라는 게 뭐냐? 개인의 욕심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욕심을 비우지 못하면 결국 물질의 욕심을 따라서 이제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 안수해주고 치유해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 나한테 안수 받으려면 최소한 뭐 2장은 갖고 와야 돼. 뭐 3장은 갖고 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엎드려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을 해놓고도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은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원하셔요? 그러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자가 깨어있어야 돼. 내가 정말 말씀과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나? 내가 혹시 인간의 욕심을 갖고 하진 않나? 내가 습관을 쫓아야 하지는 않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돼. 박태선이가 얼마나 그가 처음에 많은 병자 고치고 기적 행했어요. 그지? 그래서 막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서 안수 받으라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들이 그를 바로 지도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목사들도 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막 머리 안수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교만해지는 거야. 아, 목사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 마음이 들어가면서부터 뭐라고 해? 지가 감남나무 그래야지. 그 속에 뭐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남나무다 처음에는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해? 지가 천부다. 지가 하나님이네. 그래서 천부교를 만들었잖아요. 전도관. 천부교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욕심에 끌리고 교만하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민감하지 않으면 이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만에 묶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어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영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자들 중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뭐 윤리 도덕적으로 개판이지. 그런데도 희한하게요.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하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만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은사자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나타난다고 속으면 안 돼요. 나타나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난 능력이 있어. 그게 나타나면 하면 속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하지 않으면 질병을 고쳐주고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쳐 복종시키는. 여기서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고 그냥 제사 탁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라면 이거 안 들겠어요. 전도사에 가다 보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민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쳐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 속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걸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주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나타난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박태선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고요. 예?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나타나는 현상에만 치우치지 마라. 예? 차라리 사단의 도구 돼서 그렇게 망할 바에 차라리 능력, 이런 연사 안 나타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책임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 고치는 은사자들끼리 동역을 해야 된다.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단수를 얘기하지 않고 복수를 얘기해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종 질병들에 대한 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끔 저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신효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폐암을 잘 고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도 여러 종류지만 자기는 폐암 종류는 치유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 또 애 못 낳는 사람 안수하면 또 애 잘 낳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도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의사 그러면 다 똑같은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내과, 예과, 성형외과, 정신과 뭐 다 있잖아요. 과가 있어 자기 분야 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그냥 아픈데 내 이 전공이 아니 의사가 그것도 못해요? 자기 전공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육체 질병에 탁월한 은사를 주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요즘 많이 유행하는 조현병이라든지 자, 이런 병들에 대하여 잘 치유하는 정서적인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전공자가 있고, 또 육신적인 어떤 육신적인 질병에서도 뼈 전문, 예? 뭐 암 전문,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면 각기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양하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고 같이 협력해서 협진해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큰 병원 종합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협진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척추 수술을 한다. 그 척추 수술하면 내과도 붙지, 신경과도 붙지, 예? 다 붙어.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그 자기 분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될 확률이 줄지요. 왜? 각자 전문가가 하니까, 협진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내과에 이상이 있으면 내과 전문의 와서 내과 전문의가 이런 건 이렇게 하고 혈압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또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원장 하나 있는 딱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그죠? 그 범위를 뛰어넘어가면 어떻게 해? 갑자기 이제 앰뷸런스 불러서 큰 병원을 또 옮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력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 혼자 하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신유 은사를 가진 에그니스 샌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분의 특기가 뭐냐면 기억력을 회복하는 은사를 가졌대요. 그래서 치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면 기억력이 회복되는데 이게 탁월한 그런 쪽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대요. 또 루드 카터 스테플리턴이라고 하는 분은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대요. 영적으로. 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전문가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은사자들끼리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사역을 하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5시간에 걸쳐서 지금 쭉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려고 해도 그 몇 달을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럴 때에 병원에만 다 맡길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맡아서 치유할 자는 치유하고 교회에서 못하면 병원으로 가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오늘도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생명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병에 걸린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병에 걸린다. 병에 들지 병이 걸릴까요? 왜 걸린다는 표현을 쓸까? 암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지? 암에 걸리면 암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딱 다 이렇게 매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폐암 수술을 하시고 회복하신 목사님이시에요. 그분이 위로의 예배를, 암 환자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암에 걸린다. 딱 암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뭐 하나님도 이런 것도 뭐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 이게 더 문제라고 말이에요. 병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병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병 들 수 있어요. 나는 뭐 그런 사람 없어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일찍 가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병은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야. 네? 나는 감기에 한 번 안 걸려. 그런 사람이 뭐 50 넘어서 부고짝 오잖아요. 오늘 갔다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한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병은 들 수는 있어요. 저도 병이 들 수 있고요. 다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여서 전혀 뭐 마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절대로 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들어도 병에 걸리지는 마라. 병에 매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픈 사람 오면 맨날 인상 팍팍 쓰고 아유 죽겠네 아유 힘들어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걸리지 말고 그 병을 걸려도 들어도 그걸 극복해 가고 또 같이 가면서 행복해 할 수 있잖아요. 꼭 건강에만 행복합니까? 병에 들어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고 건강했을 때 하지 못한 부분들을 병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건강했던 사람들이 큰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모든 장로교의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이 칼빈이잖아요. 칼빈은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래잖아요. 얼마나 아픈 데가 많은지, 얼마나 아픈 게 많은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그 몸이 그렇게 아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장로교의 토대를 쌓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가 건강했더라면 과연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없죠.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참 20살이 될 때까지는 진짜 건강했었죠. 근데 20살 넘어가면서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데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족구, 제가 족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먹고 족구 시작합니다. 그래서 4시간 족구하고 점심 먹어요. 점심 먹고 또 족구합니다. 4시간. 그리고 나서 또 저녁 먹고 깜깜해서 공이 안 보일 때까지도 족구 또 합니다. 그래도 뭐 다리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1학년 때 또 다리를 다쳤어요. 8년을 거의 목발을 짚고 다니고 참 힘든 부분이었지. 그런데 그 시간이 나를 만드는 기간이었고, 지금 바라봤을 때 내가 건강했던 나보다 지금 연약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저는 더 좋아졌다라고 보거든요. 가끔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건강했다면 아마 새벽기도 일찍 끝내고 족구하러 지금 다녔을 거다. 근데 이 몸이 안 따라주니까 족구를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기도해야 돼. 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건강했을 때 훨씬 더 좋아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아프다고 막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말이. 네? 절절절 대지 말고 골골 대지 말고 거기에 매여서 아이고 이거 가지 마. 그건 이미 내가 걸린 거야. 그 병에. 아시겠지?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아픕니다. 뭔가 하나씩 다 아파. 심지어 자기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뭐 암에 걸렸는데 특별한 어느 단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단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피곤하고 이상하다 병원 가면 이미 뭐 암 3기입니다. 뭐 이제 말기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치유해 주겠다는 말씀이 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신원사를 통해서 치유받고, 기도해도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들 수 있지만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더 성장 성숙해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심령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야 된다면 주님께서 기도할 때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부분이 있다면 그 아픈 육체를 잘 관수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